할렐루야. 자, 3월 마지막 주 3월 29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심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복된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여서 드려지는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할 수 없어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말씀의 그 달콤한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시간이 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늘
유은정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삶의 방식들 그리고 편리함만 쫓아서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러한 잘못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예술, 교육계, 그리고 종교계 등 모든 곳에 생활과 활동이 멈춰버렸고 그로 인한 생명과 생계의 위협 등으로 불안함이 가득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에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을 향해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사 저희들에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인 새노래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들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새노래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험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목자 되신 주님이 언제나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서 힘있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드시고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과 사랑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주의 지체들과 함께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9약 598조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 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과 요단강에 7번 몸을 정하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하 이 책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 엘리사 이야기 중에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나아만이 오늘에 해당되는 이 시리아라는 나라죠. 시리아 이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면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장관 정도에 해당되는 매우 고위직층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니 이런 평가를 내려요. 그는 큰 용사였고 담대한 사람이었다.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그 능력을 이미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는 왕으로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아래로는 또 국민들 모든 백성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나아만이었던 겁니다. 남부를 게 없는 성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아주 심각한 고민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1절을 보시면 5장 1절을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니 나병 환자더라. 이걸 공동번역 성경을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으로 나아만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야훼께서 나아만을 들어 쓰시어 시리아에 승리를 안겨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소위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평가하고 묘사하는 그 문장 끝에 그러나라는 그 접속사 보이시죠? 이 짧은 마지막 한 문장이 그의 그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망쳐놓은 거예요. 멋진 갑옷을 입었지만 그 갑옷 아름다운 피부도 썼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행차하면 다 존망하는 가운데서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아만 장군의 인생을 정말 찬양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는 그 겉모습, 그 바깥 상황과는 다르게 그 나아만 인생 그 내면에는 뭔가가 고민이 있는 겁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는 그 갑옷을 들고 있는 그 나아만의 몸이 감추고 있지만 실상은 그 몸이 썩어가고 있으니까 이 나아만이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마음껏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과 바깥의 그 사정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그런 상황의 인생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아만 장군의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 사는 이 현대 사회의 인간들의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겉모양은 행복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아내로 엄마로 반듯한 직장인으로 저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다 껍데기인 거예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고뇌가 다 있는 거거든요. 빈번하게 들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소식을 듣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보면 구하라, 설리, 뭐 이렇게 둘이는 또 되게 친한 친구였다고 하는데 지금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럼 무엇이 예쁘고 아름답고 좀 남부를 곳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왜 자살이라는 결론으로 끝을 맺었을까? 자기들의 삶을 그렇게 포기하고 말았을까? 그런 화려한 그런 인생을 접어두고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잘 알 수 있는 것, 확실한 건 뭐냐면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해 보였는지는 몰라도 그 화려한 그 이면에는 이 나아만 장군 같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깊은 아픔과 그 고뇌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확실한 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차이의 크기는 있겠죠. 크고 작은 차이들은 다 있겠지만 누구나 이 비슷한 상황 속에 다 놓여져 있더란 겁니다. 겉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부럽다 할 정도의 화려한 인생으로 보이지만 좋은 학벌, 좋은 가정, 좋은 직장, 아름다운 아내, 멋진 남편, 속 안 썩이는 착한 자식들까지 이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보면 참 저 사람 부럽다, 참 선택받은 사람이다 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실 실상은 다 그게 다 보여지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인생의 내면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 상한 마음과 깊은 그 고민들이 다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이 나만 장군 같은 그런 그러나라고 하는 불행한 꼬리표. 그거 하나씩 다 달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부러울 곳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이 범주에는 모든 인생들이 예외가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왜 그러나라는 이 꼬리표를 인간들은 평생 달고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교만으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비극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무리 화려한 인생, 껍데기 같은 화려한 껍데기에 내가 그렇게 둘러싸여서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갑옷과 투구로 온몸을 휘감고 산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흐르는 영적 나병 환자로서의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비극의 인생, 결단코 이 땅에서 본질적인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진단하는 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통이 다 보면 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통을 주시는 까닭은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거든요. 마치 나만 장군에게 깊은 내면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그 깊은 고민과 부산 사람이라서 살이 썩어져 가는 그 아픔이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스스로 이스라엘 땅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팠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갔지. 만약에 자기 내면 깊은 곳에 그 고뇌, 살이 썩어져 가는 그 아픔이 없었다 치면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 땅까지 갔겠어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땅에 갔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고통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의 모든 고통이 다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고통이 축복이 되게 하려면 그러면 진정한 삶의 행복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될까? 무엇을 해야만 될까? 그래서 그러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제목. 우리의 삶에 저주처럼 따라다니는 그러나의 꼬리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꼬리표로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 변화에 대한 기대감. 나병으로 남모를 고민에 빠져있던 나만 장군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그 계기가 마련이 된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벌였을 때 포로로 잡아왔던 여자 어린아이가 그 집에서 하녀로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 주인의 병을 알고 있는 거죠. 이 주인의 병을 안타깝게 여겨서 한 말이 있습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에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인님이 그 선지자를 좀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께서 그분이라면 나병을 쉽게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녀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보잘것없는 요정의 그 겉면이 나아만 장군의 치명적 문제였던 육신의 그 질병을 고침받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게 된 겁니다. 그 여자의, 그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변화의 그 계기를 보면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거든요. 변화되기를 원하시니까. 그 환경들을 조성해 나가시거든요.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놀라운 그 변화의 출발점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변화를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노벨상의 그 알프레드 노벨. 원래는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덕에 노벨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이제 보면 부를 곳이 없는 성공한 삶을 사는 이 노벨이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죽음의 장인 알프레드 노벨 드디어 사망하다. 자기는 멀쩡하게 살아서 신문 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게 가짜뉴스였죠. 느닷없이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를 본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봤더니 보니까 자기 형이었던 누비드 노벨이 그 얼마 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죽었는데 그거를 신문 기자가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걸로 오인을 하고 그렇게 쓴 기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벨이 이 기사가 잘못 나갔다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자기를 지칭하는 죽음의 상인이라는 그 지칭에 그 표현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놀라에 자빠진 거죠. 다이나마이트가 너무나도 여러 가지 용도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것도 되지만은 사실은 이게 전쟁 살상 무기로 수많은 인명을 죽이는 전쟁 무기로 사용되어진 게 자명한 거잖아요. 그 기사에 충격을 받았던 이 노벨이 이후에 자기의 삶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많은 것을 이루기도 했지만 삶의 의미와 그 방향에서 뭔가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시각을 바꾼 겁니다. 부와 명예를 바라보는 그 삶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결국에 그는 자신의 그 엄청난 그 재산을 이제 자기 전 세계 인류를 위하여서 정말 기여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상을 제정해라. 그렇게 자기가 죽을 때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상이 바로 노벨상이거든요. 노벨이 신문에 잘못된 그 오보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던 것처럼 이 나아만 장군이 보잘것없는 한 요정의 겉면으로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터닝 포인트 그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를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깊이 계획을 하시며 삶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믿고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러면 기대하고 변화가 되기를 기대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게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나만 장군이 변화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금방 만날 줄 알았던 이 엘리사를 만나지를 못하고 또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기도는 전혀 다른 푸대접을 받으면서 무시받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전혀 상식에 안 맞는 요구를 받은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엘리사의 이 같은 저사에 나만 장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해가 돼요. 직접 와가지고 손을 좀 만져주고 기도를 해주든지 나만 장군이 화가 나는 게 이해가 돼요. 나만 장군이 무척 화가 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안 왔는지. 이 강대국에 내가 누군데, 강대국에 내가 국방부 장관인데 그에 해당되는 자신을 직접 나와가지고 대접을 해도 시원찮는데 감히 보면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가 보면 우리나라 강물보다 훨씬 더러운 강 같은데 그 강물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황당한 요구를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람에는 물 없나? 아람에는 물 없어가지고 내가 요단강에서 물을 씻는 거야? 지금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할수록 막 불이 나고 화가 나는 치밀어 오르는데 그런데 여기 나만 장군이 분노를 표현한 11절 말씀에 제 눈에는 큰 글자처럼 보이는 한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한 단어. 내 생각에는. 지금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 장군이 지금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이 자기 생각과 다른 처신을 지금 처방을 내려줬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에는 여기 이 단어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나만 장군의 생각에는 그 나만 장군의 생각은 어떤 경로로 형성이 된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배경이 있어요. 자기 위치가 있어요. 자기 배경과 그 위치를 바탕으로 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내 상식에. 지금 나아만은 자기 경험 세계를 바탕으로 한 기대와 무언가 맞지 않는 것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화가 난 거거든요. 뭐 보면 이거 쉽게 얘기하자면 저하고 집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10월도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10월도에 들어와 봤더니 그 보면 본인이 경험했던 그 친정의 그 어떤 예의와 상식과 전혀 다른 이제 모습과 모양을 가진 10월도 어르신들 그리고 남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좋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를 푸대접을 하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남편과의 부부싸움 거기서 비롯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교회를 어렵게 발들여 놓았다 해도 그 교회에 쉽게 마음을 여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해야지. 내 생각에는, 내 경험 세계에는 입각한 자기 생각들과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전사람들 참 감사하다 생각해요. 우리 전사람들이. 그래도 저희 교회, 예전 교회 모습과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제가 충분히 전사람들 오실 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오면, 이 교회는 이런 것도 아닙니까? 이런 일도 해야 됩니까? 생각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고. 그때 힘들면 저한테 얼마든지 얘기하라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그게 자기 안에 경험들, 자기가 이전까지 들여왔던 예배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른 교회하고는. 세가족들은 다 하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지간하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왜 어렵냐? 그러기에는 나의 경험 세계와 그리고 인식 세계로 형성된 내 생각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상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 처치를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강물에 가가지고 7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씻으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힘든 요구만 그렇게 했을까? 나만의 그 기대처럼 엘리사가 직접 와가지고 좀 기도도 좀 해주고 함부로 좀 만져주면서 좀 보면 그 앞에서 표적도 보여주거나 하면 얼마나 수월했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7번은 몸을 씻으려고 했을까요, 노전망가에 가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치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방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선입견,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바라신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약 처방은 인간 의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그 강물에다가 몸을 7번 씻어 그렇게 낫게 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해서 내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대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들 고집들 있으시죠? 똥고집, 사랑고집들, 무쇠고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제가 실감할 때가 있어요. 뭐 지금은 덜하지만 어릴 때 우리 손녀들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릴 때 얼마나 아이들 자기 고집 센지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를 느낄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뭐 아이가 막 자기 딸이랑 힘들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해주려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도와주려면 팍 손을 딱 뿌리치면서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야. 절대로 못 건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했다면서.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끝장나는데 망가지는데 그런데도 하겠다고 하기는데 뭐 내버려 둬야죠. 그 생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고작 세상 산지 7년밖에 안 된 아이가 그 6년, 7년의 그 경험으로 형성된 자기 생각으로 40년 넘게 살은 그런 세월을 산 아버지의 생각을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안 하고 저는 꼭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모습과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한계가 많은 이런 분명한 인간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가 이 알량한 우리의 경험 세계, 알량한 우리 지식으로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는 모습 그 자체가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인생에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사태로 지금 고생이지만 여러분 유럽은 더 하더라고요. 특히 이탈리아를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막 중국을 막 위협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사망자가. 그런데 그
그 교포 가운데 이탈리아에 사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탈리아 현지인의 그 고백을 제가 문자로 보게 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 해서 저도 얼른 그 문자 보자 했어요. 문자로 보내주셨던데 그 문자 내용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현지인 의료인의 고백입니다. 지난 3주간 제가 경험한 것은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악몽의 시간에서도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악몽의 강이 점점 커져 나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두 환자가 왔었고 곧 수십 명씩 그리고 지금은 수백 명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컨베이 벨트에서 이들이 비록 그들의 삶을 위해 정부의 모든 세금을 지불했어도 그중 어떤 사람을 치유를 위해 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죽도록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저와 저희 동료는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의사로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배워 신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시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곤 했습니다. 9일 전 75세의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저에게 왔습니다. 자신이 숨쉬기 힘든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경을 병이 옮겨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성경을 읽어준 겁니다. 그때 성경을 읽어 죽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용기 없이 육체와 감정적으로 지쳐가지고 힘이 없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인정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우리 중 2명의 동료가 벌써 죽었고 다른 동료들도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왔음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생기면 시간이 생기면서 목사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굳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평안과 환자들을 돕기 위해 바이러스를 저항할 수 있는 도움을 기도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제 75세의 목사님은 죽었습니다. 지난 3주간 120명의 죽어가는 상황에 우리는 매우 지쳐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자신이 매우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평안을 그 목사님이 전해준 겁니다. 지금 목사님은 주님께 가셨고 이곳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지난 6일간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단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쓸모가 없는지 더욱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 숨 쉴 때까지 남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통과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기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다시 내가 돌아온 기쁨인 겁니다. 이분의 터닝 포인트가 이 상황이에요. 진짜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신의 그 경험과 그 사고 범위 안에서 마음을 열고 그 이상에 관해서 문을 닫아놓고 열지 않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사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정직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자신의 생각과 그런 어떤 사고가 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분들이 있다면 지금 그 고정관념이 깨지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삶 속에서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설적인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벌처럼 날아가지고 나비처럼 날아가지고 벌처럼 쏜다. 그 정도는 알잖아요. 이 무하마드 알리가 흑인이에요. 흑인 선수로 1960년
18살 어린 나이에 미국 국가대표로 로마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돼서 거기서 금메달을 딴 겁니다. 그 당시에 흑인으로서 얼마나 보면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습니까? 구소련, 이 냉전 체제 가운데 이 소련 기자들이 고의적으로 흑인 선수 알리한테 지금 이 미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민감한 질문도 자꾸 던지니까 이 알리가 얼마나 곤혹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이 소련 기자들한테 말한 거예요. 미국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러시아와 폴란드 선수 이겼고 미국을 위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이제 알리는 끝났다. 천대받은 시절은 다 끝났고 이제 영광의 순간만 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미국을 위해서 금메달 땄는데. 그런데 그건 알리의 착각이었다. 고국에 돌아왔던 알리가 여전히 인종차별이 시달립니다. 한 번은 햄버거를 사 먹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알리에게 식당 주인이 막 뭘 한 거예요. 당신은 흑인인데 왜 백인 식당에 왔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알리를 내쫓은 거예요. 그제서야 알리가 착각해서 깨달은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금메달을 딴 미국의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미국 이 백인 식당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초라하게 쫓겨나고 만 거예요. 그 사실에 절망했던 이 알리가 자기가 그토록 간직했던 귀하게 끔찍하게 여겼던 그 금메달을 오하이오 강에 던져버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착각은 끝났다. 나는 그동안 내 허상의 사로잡혀 살아왔다. 나는 금메달리스트이기 이전에 초라한 흑인에 불과하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사라지지 않았던 당시의 미숙한 사회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알리가 착각이 끝났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실체를 볼 수 있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갑옷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천사가 내 실체가 아닙니다. 내 실체를 봐줍니다. 오늘 우리가 입은 두꺼운 갑옷 내면에 영적 나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반듯한 육신을 오늘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비극의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 내면의 영혼은 날마다 목말라하고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처절한 그 내면 세계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드러내므로 어떤 인생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큰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다. 이 짧은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내면 자리에 자리 잡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단단히 또 뭉쳐져 있던 그 고집, 내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재무장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가 이 찬양의 생각, 오랜만에 이 찬양을 본 것 같아요.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시선이라는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좀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이 좀 길어서 우리 한 4분 정도 함께 음악을 들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로부터 눈을 들어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같이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 제목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통령과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를 통하여서 나라가 더욱더 공법이 물같이 저희가 하수와같이 흘러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어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게 하셔서 정말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또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3주 동안 또 이렇게 국가에서 행정명령을 막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 명령보다 신앙의 모범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강행을 합니다. 강행이라는 말 자체가 쓰면 안 되는데 예배를 우리가 드려왔던 것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나타나서 이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서 오히려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새누리교회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해서 음악을 그 음악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음악을 들려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생각 안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변화를 위한 그 갈망감, 그 기대감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통하여서 아버지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갈망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믿음이 없었던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거룩한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요단 강가에 물을 7번 아버지 씻어 나병을 고쳤던 이 나아만 장모처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새누리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와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도와주시고 지금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위로하심과 성령의 아버지 그 능력을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를 위하여서 헌금을 위하여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하신 마음,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상황은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영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했고 내 생각으로 불안했던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아버지 이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결국에는 이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가에서 물을 씻어 자신의 그 수치였던 그 나병을 고쳤던 것처럼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바라본 걸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그 변화를 마음에 갈망하며 기대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 내 인생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갈망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 생각 내려놓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선입견, 내 편견 내려놓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거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아버지 이 천재지변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손 의지하며 나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조국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지도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공법이 물같이 정의와 하수와 같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국리를 여겨주시고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이단들이 드러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걸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2주 3주 지금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어 드려질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최선으로 우리가 협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 지켜나갈 때는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주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 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결국에는 이 나라가 한국교회 때문에 복을 받고 한국교회 때문에 아버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배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또한 흐트러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 믿음 더 잘 지키는 그런 은혜, 그 마음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교회가 이 사태로 인하여서 더욱더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4월 2주부터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임들을 가지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혹이라도 더한 상황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주님 이 시간 붙잡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정말 갈망하는 그 정점에 이를 때에 이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예배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하고 이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점입니다. 4월 6일 날 계약을 한다면 그 기점으로 이제 4월 둘째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진행할까 합니다. 한 주 더 미룬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4월 5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탄력적으로 할 겁니다. 4월 6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모이는 예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여지게끔 해서 예배를 드릴 건데 공식적인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예배가 아니다는 거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월 둘째 주부터 주일 다음 세대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그다음 코이노니아 모임, 어성경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우리 모임들 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4월 6일까지 다음 세대 예배는 부서 전사님들이 설교 영상을 제작해서 주일 전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제 시간에 우리 예배는 오후 2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유치부는 달라요. 유치부는 12시에 해도 되고 11시에 예배 됩니다. 그러니까 꼭 시청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정상 유튜브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은 헌금을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가서 읽기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 우리 각종사님께서 매일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수고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동참을 하시고 계세요. 근데 동참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화를 한번 해야 되나 살아계시는지 제가 문자라도 좀 이렇게 저 잘 있어요 좀 보내주면 좋겠는데 문자도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안부 전화 해야 되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읽기가 정말 바빠가지고 안 되시는 분들은 저 잘했다고 문자라도 저한테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매일 전화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성경 읽기에 참여도 하시고 그렇게 또 안부도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성경 읽기 속면에 하루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이렇게 방역을 했습니다. 어제 했나요? 어제 했습니다. 어제. 목요일에 방역을 했거든요. 이렇게 시차례에서 이렇게 방역비를 보조해 주셔가지고 노예에서 방역하게끔 보조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이번 사태에 있는 동안 방역이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교회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사태 가운데서도 이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바라봄을 통하여서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글 때에 그 병을 낳았던 그 나아만 장군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기적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